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십자가 부흥회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성회가 열려 있는데 그 자리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꼭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 광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이번 한 주간 평일에 여러분 이곳에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기도원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고난주간 기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실 터인데 한 끼 금식한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한번 드려보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로 어려운 이들 돕는데 다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종려주일, 부활주일은 잠깐 그것을 멈추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특별히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바로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걸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과 헌신,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오늘 종려주일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순종과 헌신, 겸손의 가치를 누리며 살고 싶은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생명의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걷고 싶은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이 미덕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 경주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주어지는 삶 가운데 성공을 누리며 살라고 사회가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고 누리며 사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노력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뒤로 밀려나 아파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삶의 의미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그럼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 겸손과 순종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하여 증언을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것을 진정 누렸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정말 가능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인류의 역사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영웅이 등장하기를 기대했어요. 탁월한 자들이 이 사회를 다스려 주기를 바랬습니다. 영웅이 걷는 길이란 뭐냐? 온갖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해내고 잠재력을 발휘해서 탁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우열의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초를 이루는 기준은 서열, 지위, 계급이었어요. 그리스인들 탁월함과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 거기에는 결코 겸손이란 덕목이 담겨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의 겉모습 온통 집중했습니다.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어버리고 부유함이 섬김의 힘이 아니라 과소비로 바뀌고 온갖 외적인 것, 말하는 태도, 걷는 모습까지도 자기 자신 드러내는데 다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로마 시대를 묘사한 옛날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에서의 복장은 지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자유인은 모자를 쓸 수 있었어요. 성인 남자가 14살 이후부터는 토가라는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 토가라는 옷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참 특이합니다. 이 토가라는 옷은 매우 불편한 옷이었지만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좋은 복장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엄청 불편한 옷이에요. 근데 나 내세우기 좋으니까 입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을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권력자인 원로원 의원들은 토가뿐 아니라 자주색 띠를 띄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기사단들 같은 사람들, 토가와 금가락지는 낄 수 있었는데 자주색 띠는 띄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의 지향점을 바라보게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경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 천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정말 이때는 겉모습 보고 사람에게 대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법에도 사회적 지위가 반영되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어요. 귀족의 법 따로, 평민의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토가를 입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그의 편지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 겸손한 삶, 순종의 삶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정확히 반영한 그런 기록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종,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예와 같은 예수라는 종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 종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종의 삶을 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니? 종이 먼저 되어야 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거야. 더 나아가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거다. 영웅의 길을 말하지 않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 겁니까? 경쟁 중요한 거 아니야. 모든 존재는 본래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것 챙기며 사는 삶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니?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하셨어요. 자기 영광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뜻, 내 고집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이제 섬기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주께 맡겼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섬기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합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때 정말 베드로답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 못 씻기십니다. 베드로답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거를 정말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락없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몫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며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영웅의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일, 이거 손님 접대하는 일이죠. 또 유대교 전통에서는 종교적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일 다 누가 준비했을까요? 종이 준비하는 거예요. 종이.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종의 모습을 택하신 이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에 이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종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신 그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한 생명을 향한 끝없는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배신하고 배반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인 십자가에 죽을 자, 정말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신 그곳이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걸 주님께서 그거 향해 달려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8절에 오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짜 놀랍죠. 믿겨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낮고 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고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세상은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놔? 그건 낭비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배웠던 것이 리더의 가정을 세우는 과정. 그래서 리더십 아카데미를 1년간 이렇게 늘 운영을 했던 것을 제가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봄학기, 가을학기 1년을 운영해야 돼서 많은 강사님들이 필요하고, 또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섬기기 위해 멘토 역할을 해주실 가정들이 필요하고, 또 이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을 섬기는 제자훈련국 멤버들, 시간과 재정, 헌신이 엄청나게 필요한 1년 동안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 중직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 과정 중에
한 가정만이 후보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1년 내내 이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거 운영을 해야 되나, 내년으로 미뤄서 그냥 한꺼번에 내년 후보들과 합쳐서 해야 되나. 그러다가 교회에서 결정을 함께 하기를 한 가정을 위해서 하자. 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 강사님들 다 오시고 멘토로 섬기는 분들 다 가정이 헌신하고 재정 에너지 다 투입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진짜 거룩한 낭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정은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리더로 너무나 귀하게 세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너무나 귀하게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가장 귀한 자일까요? 그 당시 사회 문화 가운데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 그들도 주님의 눈에는 귀한 자였겠지만 당시 무시당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너무나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 감동도 줄 수 없었던 바로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전부를 내어준 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섬김의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너희도 이처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종의 길, 아무도 안 알아주는 길,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길. 근데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게 진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들, 살아내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엄청난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살아온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영웅과 강자를 인정하는 그런 로마 사회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고 타자, 다른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주목해 보기를 바라는데,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관리들에게 엄청 심하게 매를 맞았던 장면입니다. 석방된 후에야 바울이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 말 듣고 관리들이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울이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매 안 맞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준 특권 따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 오래전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겪게 될 고난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 공경 가운데서도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기회를 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일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매화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자리는 생명까지도 순순히 내어놓는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드러내는 것이 참 미덕이고 칭찬받을 만한 지금 사회 가운데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 겸손과 온유와 순종으로 산다.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가치요 믿음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호주 맥쿼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 한 가지를 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그 당시의 사회의 가치 구조를 뒤바꿔 놓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결론 같은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겸손의 가치를 좋게 평가하는 현대 서구의 정서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 유럽에 미친 독특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종교적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역사적인 조사 결과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되어지고 변화된 것을 하나하나 쫓아보니까 예수라는 자의 삶이 그 당시뿐 아니라 서구의 가치관, 삶의 방향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자, 영웅만을 바라보는 것이 귀한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도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종의 삶을 사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삶을 사셨어요. 종이지만 영광스러운 왕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섬김으로 통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걸을 수 있는 그 좁은 길, 그 길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좁은 길이 참 비참한 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은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도록 시켜요.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셨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왕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통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낮은 자리 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종인 것 같으나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고난도 감당하지만 영광의 그 우리에게 부어질 영광의 자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 걸으신 겸손과 순종의 길, 그 길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소서. 섬김이 필요한 이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나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며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삶이 기쁨과 희락과 평강임을 믿고 담대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